예배 기도를 이장순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소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여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단비를 받게 하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한 해 반을 보내고 우리가 맞이하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동화작가 김수영 권사님께서 오셔서 문준경 전사님 일대기에 대한 이렇게 동화 구연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온전한 씨앗을 심으셨던 그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일대기를 그렇게 함께 들으면서 귀한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 주일 예배 전에 교회에서는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제12 전도에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년 뒤에 또 전도의 멤버를 함께 데리고 와서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했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단순히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4장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서 변화되는 삶,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마을마다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을 때 듣는 이들이 바로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그렇게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 서 계셨을 때에 무리가 몰려와서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셨는데 그곳까지 누가 따라왔냐면 무리가 따라온 겁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는 공동체입니까? 열정을 가지고 몰려와서 지금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아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은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또한 적극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찾아온 겁니다. 즉 이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궁핍한 상황 가운데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갈증이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과 직결적으로 연결되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열정을 가지고 구했던 내용들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겹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해방의 때가 언제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들이, 그런 힘겨움들이, 그런 갈증들이 이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기대하고 있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느 곳에 가시든지 그 일들을 하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죠. 군중들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또 한 사람의 인물 베드로는 그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됨됨이를 봤을 때 그도 열정하면 이런 무리와 지쳐지지 않을 만한 인물이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렇게 그 무리 가운데 포함되지 않고 혼자 열심히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듣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이렇게 자신의 생업에 대해서 열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함을 가지고 접근해 보는 것도 본문을 이해할 때 참 도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4장 38절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지금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만남이 있었고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장소가 어딘지를 보십시오. 38절 다시 볼까요? 시몬의 장모가라고 돼 있어요. 지금 시몬 베드로가 원래 자신이 거했던 곳을 떠나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지금 이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치 예시되었던 마치 메시아처럼 일을 하시자 아마 베드로도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따라다님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생업을 아내가 있고 또한 장모님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그 생업을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그 일을 아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 말씀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열병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화병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화병으로. 지금 멀쩡한 사위가 지금 생활을 좀 책임지고 좀 인생 노후가 편하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웬걸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자 거기에 올인해서 집안도 팽개치고 생업도 팽개치고 더군다나 지금 누구를 끌고 옵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집에 끌고 오는 거라고요. 38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건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위의 지방,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사역하실 때 사역의 베이스를 어디로 두셨느냐면 아마 시몬의 이 장모 집으로 두셨던 것 같아요. 이 철없는 사위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서 헤매고 다녔을 때에 이제 장모는 화병이 나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인간 구실 못하는 이런 사위 어떡하나. 지금 심한 열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39절 말씀 가운데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병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35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꾸짖습니까? 마귀를 꾸짖는 데 사용하셨던 동일한 단어를 지금 이 열병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인격이 없는 질병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런 문맥들과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철없는 사위 때문에 이 복에도 없는 또 혹덩어리들을 붙잡고 와서 그분들을 억지로 섬기는 일이 너무나 힘겹고 버거워서 화병으로 치닫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막 들어눕는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가지고 있는 열병을 꾸짖으시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열병이 떠나자 여자가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들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발적인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했던 어떤 섬김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 자신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서 이 장모는 진정 자발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를 섬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베드로는 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없이 그냥 막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것을 막 쫓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생업을 또 책임져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도 사실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무엇인가 얻고자 무엇인가 듣고자 열심을 내고 싶었지만 그가 책임져야 된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의 발걸음은 어디 있냐면 지금 생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몰려오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잘못된 동기부여를 진정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작은 요청을 하십니다. 그것이 보시면 3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작은 부탁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는 열심히 해봤지만 그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왔던 순간 가운데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베드로 장모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자원해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서 이제는 부담 주지 않고 그에게 작은 요청을 하시는 거라고요. 이 배를 무트에서 조금만 떼어달라고.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순종합니다. 작은 요청 가운데 베드로는 순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작은 순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방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그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말 그대로 사람 낚는 일을 지금 작은 순종을 보이고 있는 베드로의 배 위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종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젠 조금 더 어려운 주문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처음 요청과는 다르게 이 요청은 좀 부담이 되는 요청입니다. 그냥 잠깐 배를 띄우는 일은 괜찮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 전날 어떤 일을 한 겁니까? 밤새도록 애를 써서 물고기를 잡아왔지만 빈 그물로 그냥 쓸데없는 해초와 이런 부유물만 그물에 잔뜩 걸려왔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하는 번거로움을 지금 피곤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물고기 잡는 일에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이걸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라고. 자존심을 세운다면 이거는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 이래봤자 손이 투박한 목수의 자녀일 뿐입니다. 베드로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는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많은 내용들을 그가 듣고 어느 정도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나갑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나가는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그의 마음이 약간 바뀐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배로는 부족하게 두 배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지금 베드로는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실망과 좌절감과 또한 피곤 가운데 있는 그 삶 가운데 새로운 기쁨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했던 장모에게 그 화병으로 인해서 알아누울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 이제 그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 몰려오는 무리에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실력으로 만들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어떤 콜링,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반응으로 믿고 나가는 삶 가운데 결국 그 삶이 어떤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복음을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지식과 세상적인 통념과 부딪혔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을 왜 저한테 시키십니까? 라고 부딪힐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도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던지시는 놀라운 도전들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군중의 모습은 없는지, 베드로의 모습은 없는지를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 그들은 오늘만을 위해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오늘을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책임지려고 했지만 그는 밤새도록 수고한 것 가운데 빈 그물로서 이렇게 남겨진 것 가운데서 오히려 한계를 만나고 좌절을 경험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이 좌절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정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참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마치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 두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 땅에 내가 기뻐하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만을 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열정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쳤던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갈급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일, 예배하는 일 가운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한 나머지 순종하는 일에는 등한시한다면, 아니 내가 그것을 싫어하는 내용이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등져버리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그 영광과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제자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베드로 가운데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기적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금까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는 빈 그물로 주어졌던 인생이지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있을 때 그 주인에게 나아가 비로소 삶의 자리를 양보하는 거라고. 주님, 저를 떠나소서. 근데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5절 말씀에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그 말뜻처럼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냥 그 호칭이 선생님으로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실력자로서만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중심과 또한 방향성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그 주인된 삶을 바꿔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도전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목적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무엇을 목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갈급함은 누가 주인되지 못한 갈급함 가운데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만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놓고 살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아니 제자로 따르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이제 그의 인생은 오늘만 사는 인생 가운데서 영혼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11절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복음은 듣고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만 사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혼을 살아가며 그 기쁨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신 그 말씀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갈급함 가운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만을 집중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온전히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제자의 삶이 채워지고 완성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게 하시고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더 좋고 선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때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